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께 데려오니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구절은 31절입니다. 나아가사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요. 요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활동은 뭐냐? 핵심적인 행동은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데려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배경과 이해를 가지면서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9절에 회당에서 나왔다고 했죠.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날이 언제이냐, 그러니까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날의 계산, 시간 계산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시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해가 지는 것부터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루가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밤이 돼서 다른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당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안식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조금 아이러니한 현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안식일이었다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안식일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린 지난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실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 그 안식일이나 예배하는 장소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혹은 해결이 된 것만, 그런 게 좀 뉘앙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안식일이었어도 그 삶의 자리에는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자들,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 병든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여기까지. 그 앞에 보니까 32절부터 해서 저물어 해질 때에, 그러니까 다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안식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저물어 해질 때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많은 사람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상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죠. 주일이 되고 예배를 드린다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예배의 형태들이 조금 형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면 뭐하지? 예배 드리면 뭐하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하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 현상의 해답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상들에 속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걸까요? 이 질문은 근본적인 어떤 물음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 삶의 자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회당, 29절에 나오는 회당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회당이고 안식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심지어 거기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30절에 한번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뭘로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있어도 그들 옆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누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얘들 뭘 잘 믿었다 이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러나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해서 삶의 자리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누워 있는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이제 이 헬라어적인 문법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는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앞절에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야고보, 요한, 그죠? 시몬하고 안드레, 요들이 지금 앞에서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누구가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들은 지금 조금 전까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짜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조금 전까지 귀신을 몰아냈던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들을 보면서 여기 열병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그 다음 뭐 별 흔적은 없지만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여짜왔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행동이 중요합니다. 나아가사, 잡아, 그리고 일으키시니.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신앙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먼저 나아갔다는 거죠.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먼저, 예수님이 나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아가셨지만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먼저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가 치유를 받는데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없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것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우리로 하여금 좀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은 듣기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쩌면 이건 교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넓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요소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뭐라고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질책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맞는 말인데, 그런데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믿음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내 모습이 끊임없이 이 죄의 모습 속에서 허덕이더라도 그분의 은혜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모가 치료받는데 장모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믿음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을 볼 때 장모에게 믿음을 물으셨습니까? 여기 이 구절 속에 장모의 믿음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냥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께서 나아오셨지만 예수께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먼저 나아가서 내 상태를 묻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겪었던, 혹은 때로는 한 번씩 겪어봤거나, 혹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겪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들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문제가 있을 때 이 은혜, 믿음 이전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보통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문제를 놓고 난 다음에 이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일은 내게만 일어나지? 옛날에 어떤 가사들처럼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지? 항상 그 일은 일어난단 말이지. 왜 이거는 꼭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지? 머피의 법칙처럼. 처음에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렁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수렁에 빠지면 거의 열의 아홉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예수님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믿음을 밀어내고, 은혜를 밀어내고, 그러면 그 다음 상대가 어디로 가게 되죠?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왜 내 음성을 듣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은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농담이든 진담이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셔. 베드로 안드레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의 얘기는 들어주는지 몰라도 내 얘기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 악순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문제를 거부하는 상태까지. 여러분, 나의 문제와 하나님의 계신 것은 별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이 그걸 경험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 고통의 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보였더라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이 좀 덜한 것을 우리는 한번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고통의 시간에 믿음을 보였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입시나 취업이나 모든 삶의 문제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통의 시간은 안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안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많은 대부분의 경우 그 고통의 시간대에 그때 차라리 불평하지 말 것을, 그때 차라리 내가 믿음을 보일 것을, 이런 일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암흑과 같은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이 수치스러움과 내 믿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시간대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안개가 걷히든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평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얻는 그 평안은 다시 문제가 오면 또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한번 좀 짚어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오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문제의 질문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손을 뻗어서 그 손을 잡아서, 그렇죠? 그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 같은 문제와 또 열병 들린 여인 같은 이 장모, 시몬의 장모와 같은 이 문제, 인생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됐건 정신의 문제가 됐건 영적인 문제가 됐건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를 갖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문제 속에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았느냐, 내가 지금 문제 속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느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게 좀 많이 2주 동안 제게 조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지체하고는 잠깐 이런 얘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나눴었지만 제가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옆에 이렇게 동역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 친구가 됐건 동역자가 됐건 여러분, 이 사람과 나는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 혹은 동역자일까요? 아니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 혹은 동역자일까요? 보통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은 이렇게 몇 번 당해보면 쉽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이 사람과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건 알 수 있다고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동역자이고 친구이고 막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우리가 이게 요즘은 정말 이렇게 코칭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 경청, 공감, 이거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 그 다음 솔루션 제안, 이거 그로우 코칭이라 해가지고 이게 가장 코칭의 기본인데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 제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의 제시. 그럼 네가 뭘부터 할 수 있겠니? 이 기술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겪어봐야 결국에는 알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게 건 바이 건으로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진짜 나의 이 마음의 아픔, 야 너가 지금 믿고 있어, 이거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의 감정과 내 안의 마음을 아시고 오셔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질병의 상태를 와서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라는 이 장면 속에서 진짜 나를 위해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32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물어 해질 때에 안식일이 이제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날이 되니까 드디어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람이 병 낫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의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율례를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그 형식과 이것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아파하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그럼 저는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에게 감히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서 율법의 정신을 행하기 위해서 형식을 파괴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질서가 됐던 규칙이 됐건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행했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린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예수님은 지금도 다가오셔서 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해가 졌을 때 그때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봤거든요. 내가 아프고 내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 정말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치 본다고요. 우리는 어떤 형식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이 눈치 보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일으키신다는 31절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되었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자막을 사용 안 하니까 같이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달리다 쿰이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쿰, 히브리어로 쿰, 이게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이때 쓰여진 단어가 뭐냐? 아니스테미. 이것도 일어나다라는 거거든요. 달리다 쿰 하시니까 일어나라, 에게이로 하시니까 소녀가 그 말을 듣고 곧 아니스타미,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문제들을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일어나는 것처럼만 보여지죠. 그런데 14장 2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들어주시고 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살아났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잡아서 일으키신다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열병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이러한 느낌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활동으로 옮겨져 가는 이 단어의 뜻. 그러니까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 주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 능력은 근본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또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시는 이 힘은 부활의 능력인 거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에게이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삶에 무너져 있는 게 우리는 연약해서 육체만 생각하잖아요. 육체가 뭡니까? 돈의 문제, 성적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기껏해야 조금 더 나가면 정신적인 문제, 여기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진로의 문제, 이런 거 문제 나가지만,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다? 부활해. 네가 죽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에게이로 하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스타미,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에게이로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에게이로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아니스타미 해서 일어나서 걸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걸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됐든 안 되든 내 눈에 보일 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31절 보시면 그렇게 일어난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수종 드니라. 디아코네아,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디아코네아, 이 수종 들었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뭘로 드러나냐? 섬김. 수종은 섬김. 섬김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 그러니까 이 수종 드는 장면이 앞에 보면 그 12절인가요?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13절이네. 1장 13절에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뭐 했다고요? 수종 들었더라. 이 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현상인 거죠. 열병에서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열병에서 치유받은 장모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수종 드는 거예요. 수종 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역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회복된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사명이 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회복된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에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자리, 사명이 있는 자리, 수종 드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에덴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열병이 물러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섬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게 에덴인 겁니다. 그러면 그 에덴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 여기 본문을 보시면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이렇게 삶의 자리, 귀신도 있고 열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에덴인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열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수종이 있는 그 자리, 예배가 있는 그 자리, 섬김이 있는 그 자리, 사역이 있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이 있고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그것이 바로 에덴.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뭡니까? 여기가 에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여기 계신 거예요. 이 삶의 자리가 에덴인 겁니다. 에덴. 그럼 이 예배가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종드는 이 자리가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인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따르며 섬기는 자들, 이 표현이 똑같은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따르며 섬겼습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것은 제자들도 아니고 12제자들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멀리서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고 우리가 언제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 위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서 여기 보니까 따르며 섬기는 그 여인들과 같은, 이것이 바로 에덴의 자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 우리의 사역이 보여지는 자리, 우리의 섬김이 드러나는 자리, 거기가 에덴인 거예요. 그 활동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것이 예배요. 이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 폐허와 같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에덴이요. 그 삶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요, 사역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수종 들고 있는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 이하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에덴이 회복된 자리, 수종드는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서 재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34절을 보시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자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적이든 됐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다양한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왜 예수님이 이걸 막았을까라고 했을 때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자 여러분, 기적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대답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은 기적이잖아요. 삶의 문제 해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증거하는 것이, 자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증거하는 것이 과연 온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블레싱 데이를 하거든요. 그때 또 이렇게 뭐랄까 전도나 혹은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방학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하고 상의되지 않고 방학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데리고 올 때 잘 들어보십시오.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 이번에 교회 가면 뭘 줘야 되나? 아이패드 준대. 그러면 이제 귀신들하고 똑같은 건지.
여러분이 아이패드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그럼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이패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 오는 게 중요하지. 교회 와가지고 귀 막고 눈 막고 있으면은, 또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먹더라도 교회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 술 먹더라도 교회 와서 잠자면 그 뭘 듣고 뭘 예배를 해서 뭘 깨달음이 일어나겠냐는 거지.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얘기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귀신처럼 떠드는 게 뭡니까?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있어. 잘생긴 남자 있어. 거짓말이잖아, 이게. 그죠?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밥 줘. 밥은 주지. 우리는 맛있는 국수가 있긴 하지만. 교회 가자. 아이패드 줄 거야. 야, 교회 가자. 좋아. 그것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모태신앙이 됐건 뭐 모태신앙이 아니든 간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도덕과 정의와 하나님의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경계하셨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 치유를 행하시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막았잖아요. 감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거 지금 배버리고 지금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단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고 있다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떠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또 예수님이 왜 이 귀신이 떠들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걸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 가슴을 망치를 땅 때리는 그걸 하나 자료를 찾아냈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왜 예수님이 이거를 막았을까? 이건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저에게는 은혜가 됐지만 이거 앞뒤로 찾아봤을 땐 조금 이게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말이 맞다 싶습니다. 여러분, 2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1장 24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거 지금 귀신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병이 고쳐졌다고 제자가 될까요? 귀신 들림이 쫓아나갔다고 제자가 될까요? 그럼 여기 제자가 됐다는 그 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제자가 될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이걸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 1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증거해야 되는 자는 바로 우리인 겁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온전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전하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일까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럼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잘못된, 다시 말씀해서 오염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신에 대해서 입을 막은 게 왜 막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겠지만 제가 공부해보고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표현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귀신 안 들리고 멀쩡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돌들이 떠들게 만들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귀신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못해서 우리한테 맡기신 게 아니라고요. 여기 지금 섬긴다는 표현만 생각해봐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인자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열병 나은 여인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제자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이걸 보면 뭔가 이렇게 오는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받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섬기는 일이라고요. 섬김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 섬김, 사명, 예배,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걸 감당하는 사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게, 그 주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그 일을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밖에. 우리가 하는 그 자리가 그게 바로 예배요, 사명이요, 섬김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귀신이 떠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이제까지 졸았더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한 두 분, 시작하자마자 눈 감은 분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눈 감은 한 두어 분, 이제 마지막 정린이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때부터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에덴 동산 때부터였으면 이게 우리한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미 그 창조 때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남겨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창조 때의 완전한 그 모습을 지금 깨어진 타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유추해야 된다고요. 이게 어려운 말이라 이해가 안 되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됐건 우리의 상태는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은 실은 타락 이전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지.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게 미션으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 통해서? 물론 이제 성경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온전한 상태를 유추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컨디션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곤란하게 만드느냐.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묵상했는데 이게 이래서 사람이 계속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나 봅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하다가 이게 좀 이런 인사이트가 왔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AI
AI 2급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급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AI 2급인데 여러분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것 중에 최근에 뉴스에 떴던 게 이런 게 여기 지금 근데 전공자도 있어가지고 뭐 말하기 뭐 하지만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난 또 내대로 공부했으니까 내 얘기할게. 예.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AI가 자기가 우리 사람이 인간이 이 AI를 제거하겠다라는 어떤 명령어를 넣으니까 이 AI가 그거를 거부했다라는 기사가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런 거 터미네이터 생각하면서 막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문. 여러분 AI는 어떨 때 AI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이 질문 속에는 여러분은 AI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인격체가 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라는, 이게 어찌됐건 그 안에 그 기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속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이 위험스러운 양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서 우리한테 온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피조물이 저 대도 하나 하나님이 날 만들었네라고 나를 조롱할 것을, 어쩌면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서도 우리한테 뭘 주신 겁니까? 우리 AI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비록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불완전한 컨디션 속에서 완전한 컨디션을 유치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컨디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창조 때에 동일하게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우리가 열병에 들린 사람이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든, 때로는 실수를 하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분의 은혜, 그분의 관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손을 뻗으면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거기가 에덴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요, 사역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져와라. 문제 해결이 근원이 아니다. 이 문제 너머에 있는 나와의 관계가 근본적인 문제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근데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문제를 주셨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도 그렇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문제 갖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포커스 온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오늘 제목처럼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예배하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에게이로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서 아니스테미, 주님께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그 짐을 안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 짐은,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그러시잖아요. 그 왜 그런 겁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그대로 안고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같이 내가 너 손을 잡아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에게이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의 그 관계, 그죠? 그것이 에덴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 30초 정도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문제 해결이 근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근원입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제자가 되십시오. 귀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에게이로 하시면 우리는 아리스템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걸어나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 각종 병이 든 사람들과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내쫓으시며 치유를 보여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에게이로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그대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디디아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간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진솔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실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합시다. 주님 다 알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무너져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열병 들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